오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금요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시는 주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6절로부터 44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부터 4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이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4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성금요일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저녁입니다. 마지막 저녁에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앞에 있는 본문은요, 분위기가 사뭇 좀 달라요. 왜냐하면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마지막 만찬이라는 게 얼마나 그래도 이렇게 공동체적이고 그 안에 어떤 소망과 희망과 기쁨이 있는 그런 시간이겠습니까? 함께 음식을 나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고 그 사랑을 나누시는 그 장면들이 이 앞에 있죠. 이 앞에 제자들과 만찬 자리를 이렇게 가지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자신의 죽음이 이룰 어떤 놀라운 새 역사 그리고 새 언약에 대한 비전과 꿈을 주셨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6절부터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의 어떤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그렇지만 그것이 그냥 슬프고 어떤 고통 가운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피로서 새 언약을 이루는 새로운 비전으로서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새 역사를 이룰 것이고 새 비전을 만들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진노와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는 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 이것은 예수님에게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 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다라는 큰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하루 전에, 십자가 달리시기 하루 전에 큰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주라는 것,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 이거는 원래 죄인들만 받게 되는 저주일 텐데 이 저주가 의롭게 살고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에게 내려진다라는 이 사실은 예수님에게는 매우 큰 고통의 자리였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십자가의 그 육신적인 고통이 아니라 이 죄인들만 받게 되는 이 저주, 하나님의 진노, 이것이 하나님과 굉장히 큰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자신에게 내려진다는 사실, 이것이 매우 큰 고통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시는 것과 같이 3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이 기도는요, 마치 이런 느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피하시려고 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도망가려고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매우 당혹스러운 구절이죠. 아니, 천하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음을 앞두고 그 길을 마치 피하려고, 도망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매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혹스러운 모습,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죠. 그러나 초대 교회 때부터 그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당혹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절을 지우려고 하거나 이 구절을 변경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그 약한 부분, 이것을 지우려고 하거나 이걸 변경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이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의 처절한 기도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의 외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은 다 이러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심판을 앞두고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러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의 처절한 기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의 기도이긴 하지만 너무 또한 이 기도가 인간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는 것을 굉장히 생생하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어쩌면 하나님과 단절된 그 죄인이라는 자리, 죄인의 자리가 얼마나 심각한 자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 모든 인간의 죄의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대표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이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모든 인간들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신이 죄 없으신 분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죄인들과 똑같이 다루셔야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해서 특별한 존재로 다루시지 않고 죄인들과 똑같이 다루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에 침묵하시죠. 마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벽이 놓여 있듯이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는요, 지금 이 시간에 소통되지 않는 침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뭔가 벽이 가로막혀져 있는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결코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경험하지 못하던 그러한 경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간에 예수님은 무엇을 경험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죄를 그냥 넘기실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죠. 흔히 말하는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를 당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유기를 당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가장 큰 번민이고 고난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이라는 구절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었는데 이 시간에,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바로 이 겟세마네 기도의 이 시간에는 정말 죄인의 깊은 절망을 경험하고 계시는 것이죠.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의 그 깊은 절망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자리가 두려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자리였기 때문에,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자리였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자리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 자리가 두려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시죠. 너희가 나와 함께 있어달라 부탁을 하세요. 천하의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있어달라. 하나님의 처절한 진노를 앞둔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앞둔, 우리가 이 마치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도 처절한 죄인인데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중보죠. 중보. 기도입니다. 기도. 자신을 위해 기도해지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요청해줄 그 사람들이 정말 필요했을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죄인이 된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예수님의 사명을 맡은 자와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예수님이 죄인처럼 앉아 있는 것이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을 위해 중보하고 있는 자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원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이 예수님을 위해 중보하고 있는 이 사역은, 지금 이 시간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자신들을 대신하여서 죄인이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중보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다, 중보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은요, 지금 자신들을 대신해서 죄인의 어떤 그 모습으로 서 있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중보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텐데,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텐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중보하는 사명이 실패하고 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계셨지만 어느 누구도, 지금 이 시간에 어느 누구도 이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의 기도를 외면하고 계시는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죠. 인간의 무지였고 제자들의 연약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자리는 사실은 누구의 자리였습니까? 사실은 죄인인 우리들이 있어야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죄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처절한 자리인지를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이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비참한 시간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 죄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의미하는 것, 그것을 처절하게 느끼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경험해 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처절하게 이걸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걸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가 하나님과 소통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이 자리가 이렇게 처절하고 비참한 자리라는 것을 왜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 자리의 심각성, 죄의 심각성, 하나님과의 어떤 단절된 그런 상태의 심각성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있죠. 그냥 기도가 되지 않아도 그냥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나의 예배를 받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처럼 처절하게 고통을 느끼신 것은 이전에 예수님의 사역에는 전혀 없었던 일입니다. 그것은 이 죄로 인하여서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자리가 우리의 영혼에 매우 엄청 고통스러움을 준다는 것을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로 중보자가 필요했어요.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심각한 자리인지를 모르니까,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무감각하니까 지금 이 사람이 기도가 필요한지, 지금 내가 기도가 필요한 시간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시고 경험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동정하다라는 단어는요, 이 헬라어로 쉼파데오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단어인가 하니 함께 고통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그 심각한 자리에까지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시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의 이 심각성은 죄 없으셨던 예수님에게는 너무 큰 고통의 경험이자 죄의 경험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었던 그 예수님의 기도를 아십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처절한 외침은 그냥 단지 육신의 고통으로만 인하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사건, 하나님께 버림받은 저주의 고통이 이 예수님의 온 마음을 뒤흔들 만큼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죄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자리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너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 자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돼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군가 대신 기도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기도에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는 자로 서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대언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연약한 제자들처럼 졸지 않으시고 함께 깨어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느 순간 죄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그냥 살 것처럼 생각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얼만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는가?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이것을 깨닫고 직감하고 하나님과의 단절됨의 심각성을 경험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 없으시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에, 그러나 그때에 누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곁에서 졸지도 않으시고 함께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깨어 계실 뿐만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시고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인가? 우리보다 예수님이 더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심각성을 처절하게 느끼셨기 때문에. 그분이 친히 우리보다 먼저 그 죄의 자리를 경험하셨고 저주의 자리를 경험하셨고 심판의 자리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나보다 내가 얼마나 더 기도가 필요한 자인지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의 어떤 죄의 정죄가, 우리의 삶의 부끄러움이, 그러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을 때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막혀있는 담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소통되지 아니하는 답답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기도해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과 같죠.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믿고 신뢰하고 또 보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제 우리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깨어 계셔서 우리와 함께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혔던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이것이 결국에는 깨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형편과 사정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14절 18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진노와 심판의 자리는 사실은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하는 자리였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십자가가 이렇게 앞에 있지 않습니까? 저 십자가의 자리는 누구의 자리였습니까? 우리의 자리였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와 심판의 자리가 바로 저 십자가의 자리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처절한 외침은 사실은 우리의 외침이어야 됐습니다. 아버지여 하실 수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 처절한 기도는 바로 우리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하나님께 침묵을 경험하는 그 자리는 예수님의 자리로 변경된 거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울부짖음은 사실 우리의 부르짖음이어야 됐지만 그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부르짖음으로 지금 변경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상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그 죄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가,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이 삶이 얼마나 큰 괴로움인가 알았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시편 51편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의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소서. 분명히 이 기도는요, 자신과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상태, 이것을 깊이 깨달은 자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사실은요,
하나님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심각함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나의 신앙의 상태가 얼마나 침체되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이 죄의 심각성이 나를 얼마나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역사 가운데 이것을 느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진 이 삶의 고통, 하나님과 소통되지 아니하는 삶의 고난, 그 처절한 괴로움, 그것을 느꼈던 사람들은요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제 오늘 이 시간에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떨어졌던 삶을 살다가 주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처절했던 하나님께 정말 간구했던 하나님께 열정이 있었던 그 첫사랑의 마음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시편의 기도와 같이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길을 여셨고 막힌 담을 허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무엇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울부짖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제는 우리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울부짖음이 아니라 주님과 소통되는 이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런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하나님은 합당하십니다라는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돌이키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응답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찾으십시오. 주님, 내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내 삶에 돌이켜서 주님을 찾으러 나왔습니다.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침묵하지 마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니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절히 찾는다면 찾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특별히 기도할 때에 제가 사실 제가 안수 기도하는 거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흔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금요 기도 시간에 제가 기도할 때에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손을 잡고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그러면 너무 놀라실 것 같아서 지난주에는 참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제가 안수기도 하면서 같이 그들의 심정과 그들의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안수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주님 찾으십시오. 그러면 찾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주님 찬양 드리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